네, 할렐루야. 정말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 와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한태 성도님, 지난 이하영 성도님의 세례에 이어서 같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두 분을 뵈면서 이렇게 주마다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뵐 때마다 얼마나 밝게 항상 웃으시고, 끝나고 나서 또 말씀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오늘 꼭 한번 같이 우리 인사하고 싶은 인사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또 아마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줌으로 참여한 분들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다른 분들에게 우리 화사한 꽃을 한번 선물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 한번 서로에게 선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꽃 받으세요.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얼굴들이 환해져 가지고요, 밝고 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와서 만나면 너무 환하잖아요. 밝잖아요. 향기 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거라 그렇게 여겨지고요. 꽃의 향기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기쁘고, 또 만나면 우리 안에서 정말 웃음꽃이, 또 감사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늘 여러분 행복한 가운데서 또 마음껏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것이 성막을 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성막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너의 삶의 한 복판에서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주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임재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잿된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그것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정말 은혜로 덮어서 정말 그 은혜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성소의 번제단과 속죄소에서 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혼자 사는 삶 아니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내 가정 안에 늘 주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막을 구조를 보면 성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성소가 있는 그 안에, 지난주에 우리 홍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세 개가 있는 그 성소에서 왜 그 세 가지를 두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떡상은 우리의 말씀을 의미하죠.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성물들은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각기 성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떡상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삶 또한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 떡상에서 주시는 교훈이고 상징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등잔대는 어떻습니까? 등잔대에 그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삶을 환히 밝히 비치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빛 되셨듯이 우리 또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신 것은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 강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분향단은 또 어떻습니까? 분향단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향단에서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향들이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를 바라는 것 같이 향을 태워서, 자기 몸을 태워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해주고 향기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의미하고 예표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지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님인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이 분향단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가자마자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이 바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역할이 뭐냐면요,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작은 성물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물 테두리를 입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각목 많이 들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신빛나무, 거기에 그것을 만들고 그물로 다 테두리를 입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기를 보니까요, 크기가 작아요. 여기 한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요 정도 높이가 되는 한 2규빗 정도가 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높이가 되고, 크기는 여기 한 규빗 이렇게 되니까요, 요 정도 정사각형의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정도 높이의 단이에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너무나 사실 작은 단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작은 사이즈에서 정말 올라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향단에서 정말 최고급 향을 태웁니다. 소합향, 나감향, 또 하나의 향기를 더 태우죠. 이 태우는 이 향기, 풍자향, 이 세 가지 향기를 태우는데요, 이 태우는 향기가 온 성소를 덮고, 그리고 이 온 성소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 성소 밑으로 나가서 밖에까지 이게 향기가 흘러가는 이것이 이 분향단. 아마 성소 안에 있는 성물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성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향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소에 보니까 왜 이 분향단을 강하게 피우라 하는가 보니까요, 이 성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고기는 태워서 드리고요, 피는 뿌려서 드리고 하는 이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이 성소 밖에 있는 뜰에서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도살을 하고, 도살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나오는 그 짐승의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1층이 양고기 집이에요. 양고기 집. 그래서 양고기는 맛있는데 냄새는 뭐 이게 보통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타는 그 양고기 냄새가 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오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막 어떤 때는 막 역겹고요, 또 털도 막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비린내가 막 이게 있는 그 냄새가 쩔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성소에서는, 성막에서는 어땠을까?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요, 사실은 몸 안에 저기에는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이 향기를 태우는 거죠.
향기를 태워서 정말 온 그 지역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죠. 제사장의 그 옷이 정말 피범벅이 돼 있지만요, 제사장 옷에 정말 그 향기로 덮어서 사실은 그 냄새가, 악취 나는 모든 냄새가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분향단이 사실은 그 향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향 재료를 보면요, 이 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향 이름인데요, 당시의 최고급 향이에요. 근데 이 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나무의 진액,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그 떨어진 것들을 모아서 만듭니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감향을 보면요, 조개껍질, 조개, 향기 나는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향기 나는 그 조개를 빻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풍자향은 이것을 식물의 줄기 그 맨 밑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해놓는 이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의 특징을 보니까요, 아주 가장 액기 쓰는 진액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태우는 것, 이것이 이 향이에요. 그곳에서 나오는 향기가 가장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왜 예수님이 향기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진액을 다, 주님의 진액을 모아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태워 우리를 위해서 향기를 바라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악취가 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냄새나는 삶으로, 썩어진 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향기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 주님이 향기이시구나, 주님이 우리 삶의 향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보면, 특히 마음의 상태를 보면요, 냄새나고 악취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종종 보게 됩니다. 원망의 악취가 있고요, 불평의 악취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분노와 혈기에 또 음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정말 냄새나는 그런 악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주님의 향기로 덮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향기 나는 삶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사실 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냄새나는 악취들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향기, 주님이 생각날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생각들, 주님의 마음들이 덮어질 때에,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에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요, 우리를 향기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기나게 하시는 분이, 아예 우리 삶의 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태워 우리가 향기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성도가 누구냐? 그 향을 품고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태워서 향을 내어 우리를 향기롭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를 태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향기 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에서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악취가 나는 삶이 아니라, 냄새 나는 삶이 아니라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 우리가 향기 나는 삶,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그 향기를 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를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향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향기를 드려야 합니다.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이죠. 분향단은 보면요, 최고의 향을 피워서 성소를 향기롭게 하는데, 그 향기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할은요,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 또한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우선일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진짜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가 어떤 그 향기로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 삶에서 드리는 그 향기를 더 받으실 거라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가 뭔지 아실까요? 최고의 향기가 뭘까요? 삶에서 가장 향기 나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 향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향기,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가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맡기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향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향기라고 합니다. 최고의 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그 특별한 배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뜨리마까시라고 말합니다. 뜨리마까시. 뜨리마는 뭐냐면 받다라는 의미예요. 까시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김한태 성도님에게 감사합니다를 인도네시아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았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향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 건가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아요. 따지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없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렇지 않아요.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졌다면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도요, 내 감사와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 제목을 함께 적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들은 잘 익숙해져 있는데요, 정작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할 그 향기, 그 향기인 감사를 온전히 드려드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토요일 날 일기를 읽어보면 성도들 대부분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더라고요.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그 감사 제목을 아뢰드리는 이것이야말로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최고의 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토요일날 감사 제목 적고 주일날 아침에 감사 제목을 프린트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 감사 제목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고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행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감사고 감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올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향기를 올려드리듯이 우리 삶에서도 성도로서 풍겨야 할 향기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우리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어요. 향기 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향기요? 감사의 향기입니다. 가장 강렬한 향기는 감사예요. 가장 강렬한 향기는, 가장 능력 있는 향기는 감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상하게 그 상대방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상처도 치유하는 능력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감사가 정말 능력 있고, 감사가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춤추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말 가운데 향기 나는 말인 이 감사를 늘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향단의 향기를 신학적으로다가 얘기해 보면요, 예배다,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가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해서 분향단의 향기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향기라고 말하는데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감사로 바뀌어져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분향단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향기가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향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언제나 주님이 먼저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 사정을 주께서 먼저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셨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기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죠. 기도할 때 내 삶의 중심이었던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내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멈춰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주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멈춰지고 주님의 생각이 품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뜻이 멈춰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과 비난과 참소, 불만들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신 집사님이셨어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만요. 찾아오신 이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를 만나라고 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의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내적 치유가 심각한데 그 치유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해 오셨어요. 많은 상처를 가진 남편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막 터져 나오는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그저 나오는 수준이고 아내를 따라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사업도 어려우셔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도 잘 잡지 못하시고 방황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그 문제인 내적인 치유를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함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주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오신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치유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감사가 치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 칭찬이 또 치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말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꼭 찾으셔서 남편에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기도 받고 기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시지만 그 감사가 아마 남편을 치유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막 또 함께 하는 일들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남편을 향해서 감사로 매일같이 한 가지 이상씩 해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분명하게 그 남편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제가 볼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됩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옆에서 다른 이야기로 권면한다고 권면하는 얘기가 때로는 잔소리같이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칭찬해주고
한 가지라도 감사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되고 치유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요.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감사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에 감사를 찾아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진정한 치유가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찾아서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지금 나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로 드릴 수 있는 향기가 하나님께도 감사이고요, 사람에게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꼭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한 가지 만나면 무조건 한 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의 기쁨이고 향기로운 삶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 제목,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계속 찾잖아요. 토요일날 꼭 그것을 적어서 감사 제목으로 적고 또 주일날 오셔서 그것을 감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